자, 우리가 성품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G7 전체의 큰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큰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고 상담을 하든 교육을 하든 뭘 하든 기본적 원리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고 또 스스로가 그것을 지켜가고 또 이것을 교육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자, 유일성에는 몇 개가 들어있죠?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존귀함.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 뼈대는 존귀함. 상대방의 선택이나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대방의 말이나 그걸 존중히 여겨주는 데서부터 모든 게 출발이 돼야 돼요. 이게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뭘 하거나 상대방이 선택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하고 그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거. 우리 항상 내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야단치고 내 기준에 맞춰서 지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존중하는 상대방의 선택, 행동,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들어보고 뭘 도와줘야 될 건지 들어보고, 그래서 틀렸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그거를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생각하기까지는 기다려주고, 그 존중함이 제일 중요해요. 존중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서 오세요.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할 수 있고 다른 말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맞추다 보면 항상 트러블이 생겨요. 근데 다르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트러블에서 나하고 빠져나오죠. 그리고 이제 거기 모양의 다양성에서 다름, 그 다음에 장점. 그래서 장점을 찾을 때도 역시 이제 장점 찾기. 그래서 영역별로 성격적으로 장점, 기술적인 장점, 인간관계적인 장점, 업무적인 장점,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하면 훨씬 장점을 찾기가 좀 더 수월해지죠.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좋아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행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현장을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장점을 이제 찾아내게 돼요. 특히 이제 부모 교실을 할 때 가능하면은 아이들의 장점 일기, 요거를 부모가 쭉 쓰도록 권고해 주면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장점이 뭔지, 늘상 하는 행동이 뭔지, 항상. 특히, 지금 내가 상담하는 우리 자매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침마다 많이 나눠요. 많이 나누는데, 들어보면 이제 우선 아이가 어렸을 때, 5, 6 이럴 때는 뭔가 활동적이면서도 분별력이 약해요. 그래서 장난감인지 먹는 음식인지 잘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먹는 음식도 장난감 다루듯이 하고, 사람도 잘못하면 자기 동생도 장난감 다루듯이 하고, 이제 이런 개념이 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나무라지 말고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는 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그걸 계속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 가위로 막 아무거나 잘라야 된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가위를 장난감으로 생각한다고요, 이게. 그런데 이걸 가방도 자르고 옷도 자르고 이래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옷이고 가방이고 다 뭘로 생각해요, 지금? 장난감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분, 이제 분별을 시켜주는 분별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야기했듯이. 그래도 계속하면은 이제 벌을 줘야죠. 벌을 줄 때는 항상 우리가 훈계의 원칙을 따라서 6가지의 훈계의 원칙이 있잖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엄마가 그래도 날 사랑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러니까 잘못된 일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될,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6가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뭐죠? 첫째. 이렇게 한참 헤매면 못 써먹지. 저희 잘못을 했을 때는 통제가 따른다. 네, 통제가 따른다. 두 번째. 엄마가 사랑의 신뢰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능이 뭔지. 네. 네 번째. 선택에 대한 것. 벌을 본인이 선택하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전에 소통을 해서 통제가 하는데 이건 벌이야. 그래서 벌을 받을 때 어떤 벌을 받으면 좋겠어? 어떤 벌 이런 거.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네가 앞으로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훈계는 벌을 줄 때는 부모의 감정이 실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 자체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그래서 벌이 교육적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가 생각하고 있는 벌의 지수를 얘는 2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엄마가 5 정도로 벌을 강하게 주면은 이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수준에 맞는지. 이런 정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벌칙을 만들고 소통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벌을 줘도 어떤 상처로 남지 않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장점을 찾았어. 장점이 뭐뭐 쭉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우선 그 장점이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한 가지를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고 여기다가 다른 장점 하나를 더 합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건지.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발전시키는 거죠. 프로화시키는 거예요. 장점이 개인의 장점으로만 있을 때는 자기의 장점이지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근데 그걸 프로화시켰을 때는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거야, 사회에. 그래서 찾고, 사용하고, 발전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죠, 이제.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끼리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습니까? 이제 재능. 그래서 재능에는 이제 3가지를, 이제, 그때는 하나를 했는데, 이제 3가지를 이제 공부를 앞으로 다시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모일 때는 SQ를 공부를 할 거예요, SQ. 그 다음에 EQ. 그 다음에 IQ. 그래서 이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부모가 재능을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재능을 그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은 우리 아이를 뭘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아이의 상태가 이쪽이 강하고 이쪽이 약하다. 그럼 이쪽이 약한 부분을 보완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부모가 다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부모 스스로가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의 그런 이제 아이들 그런 기관을 통해서 교육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기능, 창의력, 생각의 특징, 생각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항상 1번 존중히 여긴다.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히 여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그 생각을 들어보고 공감해주고, 네. 가능하면 그 생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 그래서 자유가 억압되지 않도록 아이들이 억압을 당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래서 억압과 관계된 또 자유함, 또 아픔은 상처, 또 분노,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아이들에게도 다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단계는 이제 뭐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이제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소통해서 대화하는 방법. 네. 대화하는 방법. 근데 이 대화하는 방법도 역시 기본적인 원칙은 중개하고 다루고 재능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다뤄가야 돼요. 그래서 다만 이제 대화의 요소는 5가지. 경청, 공감, 그 다음에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조합, 피드백,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칭, 이건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같이 풀어가기 위해서는 코칭이라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면은 아주 좋은 거죠,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가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룩성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영성. 그래서 우리가 거룩성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영성을 우리가 SQ에서 이제 다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영향력을 실제로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성 안에서 이제 하나님 계명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또 성령과 소통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뭐 예수 교실. 그래서 이 예수 교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영성 안에서 다뤄야 될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교실을 일단 믿는 아이들은 믿음을 가진 아이들은 예수 안에서 그 문제를 다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명. 그래서 외부적 사명, 내부적 사명. 외부적 사명이라고 하면은 빛과 소금 바깥에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 사명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명을 맡아가지고 일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이제 그러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쨌든 신앙적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품의 영역,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쉬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룩성 안에서 컨설팅의 영역,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더 다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랑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영혼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영혼성에서는 어떤 본능들이 있어요. 생명에 대한 존중함, 자기 생명과 삶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그거를 아끼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변화와 발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영혼성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본능이다. 그리고 변화와 발전, 그 완성은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 공부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실버 라이프를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우리 속에서 자유자재로 말할 때 어떤 원칙, 존귀함, 다름, 상대방의 생각, 선택, 존중해 여겨주고 들어주고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이제 있어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12장 성품. 네. 자, 지금까지 40개의 성품을 우리가 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질서의식, 상대방 세워주기, 자기 관리하기, 분별력 키우기, 올바른 가치 추구하기, 소통의 능력 키우기, 존중하기, 마음 비우기, 독립성 키우기, 온유하기, 열정, 긍휼, 도덕성, 화평, 선함, 공익적 가치 추구 능력, 인내, 진실성, 순종, 사랑성, 영성 강화, 준비성 키우기, 용서, 자신감, 칭찬하기, 평등, 공과사 구분, 훈계의 능력 키우기, 변화와 발전 추구하기, 머무는 곳에 영향력 미치기, 성장의 능력 키우기, 감사의 능력 키우기, 세밀한 관심 능력 키우기, 방심하지 않는 능력 키우기, 위기 극복 능력 키우기, 도전성, 감성 능력, 근검 절약, 감정 조절, 작은 것 소중히 여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이 도구를 사용한다면은 일주일에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뭐 자기 성장 능력 키우는 한 주간을 산다. 그러면은 한 장 성경 보던 거 2장 보고, 인사 한 번 하는 거 2번 하고, 칭찬 한 번 하는 거 3번 하고.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이게. 성장이라는 건 더 커지는 거고, 더 많아지는 거고, 더 확대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5가지. 첫째는 뭐예요? 겸손, 연합, 자존감 높이기, 미래지향적, 4개네. 하나, 둘, 셋, 넷. 네. 아마 4개씩을 이제 13, 14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겸손. 겸손의 의미와 중요성. 우리 겸손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겸손의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다. 겸손의 모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의 겸손의 모습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마태복음 3장의 세례요한에게 머리 숙이시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지은 피조물에게 머리 숙이고 세례 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겸손은 없다. 겸손이 뭔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자기보다 못한 존재 앞에서 머리 숙일 줄 아는 것, 그리고 질서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실패의 원인이다.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처음에는 성공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느 날 그들은 추락하게 된다. 겸손이 없기 때문이다. 겸손은 존경과 성공을 얻는 비결이다. 스탠퍼드 대학의 짐 콜린스 교수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란 베스트셀러를 쓴 제1위로 손꼽히는 책이다. 짐 콜린스 교수는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발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5년 동안 연구하여 이 책을 저술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 중에서 위대한 기업 11개를 선정하여 그들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을 2가지로 언급했다. 하나는 강철 같은 결단력. 그 다음에는 겸손한 자세 2가지다. 결단력과 겸손 2가지가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요인이란 것이다. 그는 우의 책 중에서 다음같이 쓴다.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리더십 유형을 발견하고 우리는 정말 놀랐다. 아니 충격이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명사가 된 대범한 성격을 가진 눈에 띄는 리더들에 비해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만든 리더들은 화성에서 온 사람 같다. 나서지 않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데다 부끄럼까지 타는 이런 리더들은 역설적이게도 개인적인 겸손, 직업적인 의지가 융합되어 있는 이들이었다. 이들은 패튼이나 카이사르보다는 링컨과 소크라테스와 좀 더 비슷하다. 겸손과 결단력을 갖춘 리더십이 어찌 기업에서만 제일이겠는가? 정치에서도 학교에서도 나아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 번 더 머리 숙이고 나보다 낮은 사람을 높일 줄 알고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곳은 없다.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이렇게 약한 게 아니에요. 겸손, 결단력, 강철 같은 결단력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면서도 겸손, 낮아지는 것, 나서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존경을 받는 리더십이죠, 이게.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인류가 21세기에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특집을 실었는데 그곳에 실린 세계적인 석학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은 지적 겸손이었다. 겸손함으로 질서를 지키는 자들, 기본 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세상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가르침은 겸손함으로 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가정, 직장, 세상에서 겸손해보라. 나보다 못한 사람을 존중히 여겨보라. 모두가 존경하는 삶이 될 것이다. 이 속에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 들어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겸손을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심이라. 자,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이니라. 교만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 그 속에는 평안함이 없고 존경이 없다. 이것이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다. 이것을 배워라. 남 아래 머리 숙이기 힘들 때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라. 그러면 존경받는 성공자가 될 것이다. 겸손의 3가지 의미. 첫째,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께 엎드리고 배움의 자세를 갖는 거죠. 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이루어간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도 그렇게 살았을 뿐 아니라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자세를 가르쳤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숙함. 구번역에는 너의 진보를 발전된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겸손은 자기 부족함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솔로몬이 처음에 그런 자세였죠. 그리고 계속 늘 배우는 자세를 가져요. 두 번째,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겨요. 마음에 안 들어도 다름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잘함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존경하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라도 머리 숙여서 높여줘요. 유일성의 첫 번째, 존귀함을 인정해줘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때로는 자기의 자리를 양보해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어진 현장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비록 그 일이 하찮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완성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겸손의 특징입니다. 겸손의 성품을 키우기 위한 요소들에는 뭐가 있는가? 자, 우선은 모든 성품의 발전,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우선 뭐가 필요해요? 네, 필요성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에 관계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이 겸손에 관한 말씀이 내 뇌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만 겸손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 하려고 합니다. 겸손의 세 가지 요소를 암송하고, 첫째 뭐예요? 부족함을 느끼고 엎드리고 공부한다. 항상.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춘다. 세 번째는 주어진 현장에서 끝까지 충성을 한다. 네. 자, 겸손을 실천할 대상 및 영역. 내가 겸손을 실천해야 될 영역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인가? 사람 앞에서인가? 가족들 앞에서인가? 또 학문적인 면에서인가? 또 지식적 부분인가? 모든 면에서 자기를 성찰한다. 성품을 훈련하는 데는 자기 성찰, 컨설팅이 아주 중요해요. 항상 내 성품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이 성품 때문에 도전성이 약하다 그러면은 항상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라는 말만 많이 합니다. 도전을 안 해. 머뭇거려요. 계획을 다 짰어도 도전을 안 하고 머뭇거리다가 나중에 기획서를 꾸깃꾸깃 해서 휴지통에 버려버려요. 이런 사람은 도전성에 대한 성품을 키워야 돼요. 그게 저절로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키워야 돼요.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하나씩 체크해서 도전성이 약한 사람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씩 훈련해 나가고 시도를 해보면서,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코칭. 그래서 도전성을 키워주기 위한 도전성 코치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뭐 학문이든 그동안 안 해봤던 거든 뭐든지 간에 새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항상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나는 또 공과 사를 이거를 좀 못한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이제 코칭을 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훈련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내 뇌 속에서 강하게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경 암송도 보면은 입력이 돼 있으면 금방 떠오르잖아요, 그게. 네. 그리고 일단은 입력이 딱 돼 있는, 강하게 입력이 돼 있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만 다시 묵상을 해도 안 잊어버려져요,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 숙이는 데서부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것부터. 네. 그리고 나서지 않는 것부터. 네. 뭐든지 다. 도전심과 그냥 아무 때나 막 나서는 거하고 이거는 틀려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가 하나씩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 네. 그래서 나는 본래 내 성품이 이래.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는 성품이 항상 그렇게 알고 그렇게 습관하고 그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성품들이 본래 다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그동안 누구한테 제대로 훈련을 받은 일도 없고 이런 걸 옆에서 보여주는 모델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안 좋게만 큰 거야. 내 성품이. 근데 이거를 갖다가 본래 내 스타일이 이래. 이러면은 이거는 안 돼. 그러면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야, 일단은. 그래서 필요성을 우선 느껴야 돼. 그 성품 때문에 내가 관계가 안 좋고 그 성품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고 그 성품 때문에 내가 업무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다면은 당연히 이건 바꿔야 되는 성품이라고. 그러면 성품 교정, 이 원리에 따라서 성품 교정.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여기 과제에서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가 바꿔야 될 성품이 뭐가 있는지 체크해서 그 바꾸는 성품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좋은 성품이 내 안에서 더 많이 이렇게. 그래야지 나는 본래 내성적이에요. 원래 이게 내성이다, 외성이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장하고 창세기 8장 이후하고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죠?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더위와 추위가 없었어요. 따뜻하게 온도가.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때문에 그 뒤에 추위와 더위가 온 거예요. 우리 성품도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성품이 내성입니까? 외성입니까? 네?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조용하게 일하시고 필요할 때는 태풍처럼 일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그 성품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날 때부터 우리는 내성이다. 날 때부터 외성이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좋은 성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할 때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데이트를 할 때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나보고 줄에 서달라고 해서 왔어요. 왜 여자한테 남자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남자가 조용해. 성품이. 말도 잘 안 해. 내성이야. 남자한테 왜 저 여자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너무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보충해주고 보완해주고 그래서 할 수 있다 해서 했어. 결혼해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왜 못 살겠냐 그랬더니 남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활동적이고 너무 강해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못 살겠냐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말을 안 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성이고 외성이고 간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습관이 됐어.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뭐 합니까?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 중에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절제라는 게 있어요. 절제. 절제라는 거 베드로 사도도 신의 성품 가운데 절제라는 게 있어요. 외성적인 사람은 외성적인 걸 절제해야 돼. 아무 데서나 막 외향적으로 움직였다가는 안 돼. 이거. 응?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걸 절제해야 돼. 자기가 내성적이라고 해서 그냥 조용하게 맨날 그러고 있으면은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외성을 내성으로, 내성을 외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렇게 떠들던 사람이 조용해.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이제는 좀 차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이 막 말도 많이 하고 가서 전도했다 그러면 일어나지도 않고 막 2-3시간씩 붙어 앉아가지고 내성적인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속에 불이 붙어가지고 말을 안 하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나는 내성적이다, 뭐 외성적이다. 이거는 인간의 처음 창세기 1장을 모르는 심리학자들이 규정해 놓은 이야기들이야. 그거는. 그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안다고. 응?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한테 준 성품은 내성, 외성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성품이야. 좋은 성품.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도 겨울, 여름이 창세기 8장에서부터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변화가 온 것처럼 인간의 이런 것도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이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항상 주눅받고. 자, 노예로 살고 약한 입장에 있으면은 성향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자연히 내성이 되는 거예요.
눈치 봐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떠들었다가는 얻어맞고 매맞고 그러니까. 근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부리고 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뭐 얌전하고 그렇게 상대방 배려하고 그랬다가는 너 그래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부릴래? 응? 그래가지고는 그냥 강하게 외형적인 말도 많고 많이 먹고 술 마시고 떠들고 훈련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런 성향으로 가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심리학자들이 봤을 때는 아 사람은 내형적이다 외향적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적 창조의 원리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 우선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알아요. 내가 나를 보면은 저는 원래 초등학교 다닐 때도 말을 안 했어요. 학교에 가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왔어요. 항상. 네. 근데 그때 그런 모습만 가지면 사회생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붙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해야 돼. 말이 막 쏟아져 나와. 나 같은 사람이 전도지 들고 그리고 버스 안에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앞전에 썼던 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성품을 다룰 때 성령 안에는 내성도 외성도 없다. 그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의 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성이다 외성이다. 이게 아니에요. 다 좋은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성적인 사람들의 좋은 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요. 심리질병은 거의가 다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사건, 사고는 거의가 외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절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 이게.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난 내성적인 것 같아. 그럼 어떤 면에서, 대화하는 데서, 생각하는 데서, 도전성에서. 그러면은 그걸 세분화해가지고 자꾸 도전을 안 해보고 실패를 거듭거듭 하면 자연적으로 도전성에서 내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전성에서. 해도 안 되니까. 그럼 이런 사람은 이제 성공을 하는, 도전을 해서 자꾸 성취를 하는 훈련을 누군가가 옆에서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 도전성이 외형적으로 밖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디스크라는 그 성품 테스트하는 거 있거든요. 네. DISC. 예. D형은 그 전진 앞으로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막 끌고 가는 스타일. I는 이렇게 친화적인 사람. S는 그 안정적인 사람. C는 그 규격을 아니 그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지수가 있거든요. 20가지 테스트를 해보면. 근데 저는 I 지수가 너무 이렇게 높은 거예요. D 지수는 가장 낮고요. 그리고 SC도 낮고 그러는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D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요. I 수준도 내려가고 SC 수준도 조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엄청 많이 그걸 보니까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점점 한 5년 후에 하고 10년 후에 하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바뀌는구나. 원래 그게 아니구나. 그거를 저는 알게 됐거든요.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또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이 필요한 이유고 상담이 필요한 이유고 이제 훈련이 필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이제 강점 코칭이라든지 우리 교회도 이제 강점 코칭하는 이제 전문가가 있는데 이제 나도 이제 그 테스트를 쭉 해봤어요. 쭉 해보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익숙해져 있는 현장이 체크되는 거예요. 그게 현장이. 그러면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요게 5가지가 이제 쭉 상위 5개의 강점으로 나타났어요. 이제 뭐 전략적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이라든지 또 뭐 그런 배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추구하면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상태가 체크를 통해서 당연히 음식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잘 먹는 것들을 쭉 이야기한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고착화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를. 다만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이제 우리가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 그럼 이 사람들을 적당한 부서에 배치를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현 상태에서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그런 체크가 필요해요. 그런 체크가. 그런데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없고 한두 사람이 일을 해야 돼. 근데 그때는 그 사람한테 체크한 그거 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본성을 훈련을 해야 돼, 이제. 본성이 뭡니까? 지금 체크한 거는 나타난 훈련된 성품이고 익숙해진 거고 이거 가지고는 지금 안 돼.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더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이 뭐 나는 기도 이건 내 적성이 아니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나는 성경을 뭐 김성길 목사처럼 맨날 열심히 파고들 연구하는 건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이거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당연히 이 성경 연구해야 되고 이거는 목회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야. 근데 그동안에 그런 쪽으로 안 해왔어. 익숙해진 성품은 그게 아니야. 익숙해진 성품은 사람 만나서 친교하고 친절하고 서비스하고 늘 요거는 익숙해져서 훈련 안 해도 잘해. 근데 목사가 딱 대놓고 나니까 웬걸 기도 운동해야 돼, 이거. 기도해야 돼. 웬걸 성경 공부 가르쳐야 돼. 설교해야 돼. 맨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설교가 그냥 번개처럼 막 다가와. 새벽 기도, 수요일, 뭐 주일날. 네. 제가 설교 중에서 제일 힘든 설교가 뭐냐면은 금요 기도예요. 금요 기도의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뭐 주일날 설교도 아니고 또 이제 뭐 새벽 기도 설교도 아니고 다른 때는 아니야. 근데 금요 기도의 설교 왜 어려우냐면은 그날은 이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러 온 사람들이야, 지금. 뭐 설교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기도를 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뭔가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아파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한다 한들 그게 도움이 안 돼. 거기서는 그냥 불러가 필요한 거야. 거기서는 그냥 안수해주면은 뭔가 막 눈물도 쏟아지고 뭔가 막 소리 질러서 막 기도도 하고 이게 필요한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게 안 되면은 그건 못 하는 거야, 이거.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아무리 지식도 좋고 다 하는데 영이 컬컬하면 이제 어디로 가? 예. 이게 컬컬하면 막걸리 집으로 가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제 컬컬하면 어디로 쫓아가, 이제. 은혜 바로 이제 쫓아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보면 딴 교인들이 금요일 날 자기 교회 안 가 있고 우리 교회에 기도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답답한 거야, 이거. 이거는 뭐 지식 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그냥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영성을 움직일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해. 무슨 뭐 교훈이고 뭐고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게 이게 확실하게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제일 어려운 거예요. 주일날 설교는 멋있게 딱 해주면 돼 하고 새벽 기도는 성경 강해 쭉 하면 돼. 그건 내 전공이니까 눈 감고도 해. 뭐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근데 금요일 날은 영을 움직여서 그런 지친 영을 다 깔아있잖아요. 금요일 날 9시에 시작하는데 9시쯤 되면 다 피곤해가지고 다 졸고 있구나. 뭐 그냥 자야 될 시간인데 목사가 그냥 들들들 볶아가지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기도해야 산다. 그래가지고 그냥 와 있어.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갈 때 시원하게 해가지고 갈 수 있겠냐는 거야, 이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나는 싫다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목사를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은 해야 돼. 근데 그게 우리한테 없냐? 다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 펄펄 뛰고 한 걸 보면 성령 안에서는 뭐 다 그냥 다 하게끔 돼 있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그래서 성격이라는 거, 성품이라는 건 꼭 내성적이다, 외성. 이거는 일반 심리학에서 나타난 현상을 파악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타나는 걸 파악하는 게 아니야. 안의 본성이 뭐냐는 거예요. 안의 본성이. 그래서 사람은 아까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환경에 의해서 성품 다 변해. 환경에 의해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희망을 갖고 훈련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합이에요. 연합. 42번째 연합. 연합의 중요성, 협동심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살아가는 데 중요한 성품 중 하나가 연합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게 나 혼자서 막 다 할 수 있으면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재능도 또 장점도 다 달라요. 다 다르게. 그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다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균형을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양의 다양성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제 파트너십이 필요한 거예요. 이 파트너십이 뭐예요? 이제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옛날에 필리핀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선교 사역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투덜투덜 이제 우리 선교사한테 무슨 선교를 이런 식으로 하냐. 그리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시간에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네. 그 사람이 한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네가 그것까지 할래? 그래서 그런 성령께서 질문을 딱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그거 하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이 한 터 위에 네가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물을 엎질러 놨으니까 네가 닦으러 오는 거고, 그러니까 너는 네 일만 하면 돼.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역할을 인정을 해야 돼. 그때부터 현장에 대한 선교의 마인드가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뭐 내가 하는 일만 오로지 제일 중요해 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저 일을 안 하면 내가 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사역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특히 우리 KDM은 교육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하려면 누군가가 가서 전도 활동을 해야 되고, 구제 활동을 해야 되고, 예배당도 건축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우리가 가서 교육을 하는 거지.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교육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성,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거.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거기까지 다 할 수 있는 또 여력이 안 돼. 우리는 가서 가르치고 오는 제 여력이지, 뭐 몇 억씩 들여가지고 예배당 지어주고 막 이런 거는, 이게 사실 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야, 이게. 물론 개중에는 이제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저도 이제 그런 뭐 예배당 지어주고 뭐 농장도 사주고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본 사업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KDM은 교육 선교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들이 많아지고 하는 반면에 복음이 없으니까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복음의 틀을 바로 세워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인정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뭔지 구하며, 합심. 그래서 협동 정신을 길러야 돼요. 아이들이 노는 것도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고 서로 돕고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요즘에는 이게 하도 자기 이기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협동 협력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결국 자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 협동심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 역시 필요성을, 이게 필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항상 뭘 도와주면 좋겠는지 질문을 하고 뭘 도와주면 좋겠는지. 협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가 도와줘야 될 건지를 잘 알아야 돼요.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뭐 도움이 필요한 거 있나요? 자기 역할을 찾아가기. 내 역할을 잘해야 돼. 자기 역할을 잘 안 하고 남만 돕겠다 그러면은 거꾸로 이게 누군가가 또 내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역할을 잘하기. 그 다음에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양보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그래야 다른 사람의 일을 협력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세워주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까? 그래서 세워주는 건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세워주신 거.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체 활동 중요하게 여기고 참석하기. 그래서 단체 활동, 나 홀로 활동도 중요하지만 단체 활동에 내가 참여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함께해서 서로 협동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43번째 자존감 높이기. 이거 우리 많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존감의 의미와 중요성. 자존감이란 인간의 존귀한 가치를 스스로 느껴 만족하게 하는 자세이고 자존심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귀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자존심이 높으면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존심이 높게 키우면은 상처가 많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신경질적이고 남 포용 잘 못하고 남하고 경쟁만 하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신체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리더로서 역할 수행을 잘하고 인정이 많고 자신감이 있고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긍정적이며 담대하고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는 유능한 사람이야.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향해 묵묵히 가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유가 있고 항상 긍정적이고 실패를 과정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부끄럽게 생각해요. 항상 부끄럽게 생각해요. 항상. 자기 외모에 열등감을 심하게 느껴요. EQ가 낮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신경을 쓰느라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여유가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 자신에 대한 학대, 대인기피증, 쉽게 화를 내거나 자기를 감추려고 하거나 무기력증,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기 쉬워요. 분노와 우울증,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증에 잘 빠지고 용기도 나지 않고 아무 의욕도 없고 그래서 심리질병에 잘 걸려요. 이게 무슨 일이든 잘 안 풀리지 않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난 역시 안 돼. 그리고 쉽게 포기하고 난 할 수 없어. 전에도 그랬어. 그래서 무기력증이나 그런 도전 정신이 약해지죠. 지나치게 자기 비하적이에요. 자기 학대하고 자기를 죄책감을 심하게 갖고 이래요. 이런 자기 평가 방식을 깨닫고 바꾸는 것이 치료의 과정이에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존심이 커지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다음의 특징들이 나타나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지나칠 정도로 애를 쓰고 외모, 학벌, 명예 등에 집착하고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질책하고 남들에 의해 자신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의 실수나 단점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하고 자꾸 남 탓을 하며 삶에 불만이 많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즐거운 일을 주도적으로 못하게 해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러는가? 그리고 막 자기를 들들 볶아. 네. 자존심이 센 것을 좋은 것처럼 잘못 알고 있어요. 강하기만 할 뿐 부드럽지 못하고 허풍이 심해. 작은 일에도 과장되게 부풀고 속으로 약하고 겉으로 강한 척하는 계란과 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남들의 실수나 단점에 대해 관대하지 못하고 자주 지적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내고 분노를 참지 못해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살아왔거나 또 실질적으로 실패를 많이 경험했거나 사람들에게 항상 왕따를 당해왔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가 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기 집안이 가난했거나 뭐 이제 어떤 이런 부분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상처받아요. 내 마음이 강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요. 결국 화를 내는 사람은 마음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고 마음이 강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마지막 언어적 표현이라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훈련들은 우선 자존감을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 모든 성품은 필요성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이대로 살다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계속 그러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바꿀 거예요, 이거. 안 돼. 아, 난 이런 성품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어. 우선 딴 사람도 힘들겠지만 나도 힘들어.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이러면 이제 52개 중에 거기에 바꿀 수 있는 성품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품을 이제 교체하기 위해서 이제 공사를 해야 돼,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존감은 자기 정체성을 일단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 세 가지. 뭐예요? 존재의 배경. 그 다음에 창조 과정. 5가지 하나님의 형상. 성품. 그 다음에 궁극적 목적. 이 세 가지가 인간 존재의 자존감의 근본 배경이에요, 이게.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영성 강화하기. 은혜가 충만해지면은 자존감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사람이 자존심이 좀 낮아져.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래서 딴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예. 근데 은혜의 감정이 딱 떨어지는 순간 다시 원위치. 네. 목표보다 아름다운 과정을 만들어야 돼. 목표를 세웠는데 잘 안 이루어지면은 막 창피하고 부끄러워하고 막 이래. 예?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지금 부모 교실을 할 때 아이가 이제 존귀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아침에 깨울 때 엄마가 존귀하게 인정해 주니까 아이가 변한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면은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성적을 잘 맞고 이런 걸 일단 부모가 내려놔야 돼, 이게. 왜냐면은 그렇게 존중이 여겨주고 하는데 어느 때 가면은 아예 그것 때문에 얘가 늦어져 가지고 학교를 못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부모가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얘가 또 다시 아, 난 싫어 막 그러면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의 원리대로 교육을 한다면 그냥 내비둬 버려야 돼. 그걸 막 야단쳐서 깨워서 보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G7의 원리대로 하면은 이렇게 내비둬야 돼. 내비둬서 선생님한테 그 다음에 가가지고 지가 벌을 받아도 그냥 내비둬야 돼. 지가 선택하고 지가 경험하고 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거기까지 못 봐줘. 성적도 잘 맞아야 되고 막 이러면은 이제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근본적인 성품적 교육보다는 안 되면 또 막 잡아 흔들어가고 안 되면 얻고라도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한 거를 부모가 어느 부분은 왜? 사람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면은 일단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데다 중심을 둬야지 성적도 얻고 이것도 얻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체크를 좀 해서 때로는 엄마가 그 정도까지도 그냥 포용할 수 있는 그래 오늘 많이 피곤해서 네가 못 일어났구나.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 같아? 또 그 다음에 그러면 네가 오늘 못 갔으니까 그 다음에 네가 오늘 학교에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뭐 이런 거를 해서 요즘에는 뭐 개근상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개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공부 못해도 개근상이라도 받아야지. 그러고 했는데 지금은 개근상이 필요가 없어요. 상황에 따르면 현장 뭐 이래가지고 빠질 수도 있고 다 하니까.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걸 주제로 해서 엄마하고 어떤 토론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근데 엄마가 얘가 오늘 학교에 안 가서 그냥 지금은 엄마가 그렇게 해주니까 잘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은데 어느 날은 얘가 안 해.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서 한번 지켜봐주고 믿어주고 끝까지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런 방식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얘가 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가. 그럼 왜 안 가지? 가니까 친구가 자기 자꾸 괴롭히고 안 가. 그 대신 그러면 안 가는 거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응? 학교 꼭 가야 되는가? 어때요? 사랑의 엄마.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가면 뭐가 잘못된 거죠? 자, 지금 이야기한 게 이제 그게 핵심이야. 중요한 거는 학교를 가냐 못 가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 지가 할 수 있냐 없냐야. 그러면 오늘 가기 싫으면 안 가. 그 대신에 오늘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 뭔지 알아? 그 부분은 네가 오늘
습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가 안 가고 집에서 지가 습득할 수 있으면은 제일 좋은 거야. 안 그런가요? 제일 좋은 거지만 그게 혼자 전부가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 습득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리더자는 습득을 안 되는 게 당연하지. 그 왜 안 될까요? 자기 통제가 어려워. 자기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부모가 고민을 하는데 이제 이런 훈련을 하면 충분히 다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초기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소통이야. 내가 엄마하고 소통, 아빠하고의 소통, 충분히 지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관계만 되면 그 안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다루어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런 뜻밖의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굉장한 수정이 필요해요. 뭐가 수정이 필요해요? 라이프 스타일. 그냥 우리 애기가 어제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승아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엄마 오늘 학교 안 갈래요. 드디어 나왔네. 그래? 그러면 오늘 가지 말아라 그래야 하는데 안 가면 어떡해. 이거 빨리 이렇게 가야지. 나와 당연히. 네. 그래서 갔어요. 나는 이제 여기 와버리느라고 왜 그랬는지 지금 못 물어봤는데 그러면은 야 이게 이제 그럼 결국 학교 지가 안 간다고 그러면 오늘 안 가고 내일도 안 간다 모레도 안 간다고 그러면 이제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다른 대안이 있잖아요. 왜 없어? 집에서요? 그 아이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지. 아니 그게 애기가 아이 그냥 학교를 안 간다 그러면 걔가 안 가면 자, 근데 이제 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갔잖아요. 예, 갔어. 그럼 이제 갔다 왔는데 아이가 다시 다 풀어지고 기분이 좋아해. 아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보내는 게 필요해. 근데 갔다 와가지고 계속 시무룩해. 그러면 이제 일단은 원론적인 거는 그러면 그 아이하고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아침에 왜 가기 싫었는지 또 그런 기분을 가졌지만은 학교 갔을 때 어떻게 됐는지 또 가보니까 그래도 괜찮지. 가니까 뭐 괜찮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도 안 간다 그러면은 또 이제 한마디 해가지고 또 보내야 되는 거고. 에이, 갔는데 공부도 하나도 안 되고 짜증만 나고 그냥 그러다 왔어. 그러면 이제 얘는 가서 가긴 갔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온 거야 지금. 그러면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이 아이가 느끼고 있는지. 아니, 공부는 그러면 야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 공부를 해야 되지.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는 얼마든지 이거는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통.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냈어. 보냄으로 끝내지 말고 그 다음의 내용이 얘가 학교에 가서 마음이 다시 풀어졌는지 친구들하고 만나고 뭐 이거 하다 보니까 다 풀어졌고 잘하고 왔어 명랑하게. 그리고 아침에 했던 걸 얘 잊어버렸어. 이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야단이라도 쳐서 보내는 게 계속 맞는 거고. 근데 갔다 와가지고 계속 시무룩하고 기분 나빠하고 뭐 그냥 뭔가 짜증내고 막 그러면은 안 가려고 하는 어떤 문제가 근본적인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냥 가기 싫은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걸 숨겨. 예. 그러니까 숨기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얘기하죠.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할 때 그런 상태에서 안 가려고 할 때는 같이 엄마랑 놀러 가 그냥. 예, 그래야 돼요. 응. 차라리 응. 엄마랑 놀러 가가지고. 활동을 빼는 게 낫더라고요. 응.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통이 필요한 거야. 소통. 엄마랑 일단은 아이가 학교를 안 가더라도 누구랑 소통이 돼야 돼. 소통이 되면은 그 속에서 이제 원인도 찾아내고
해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법도 찾아내고 지가 엄마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난 공부도 잘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꼭 학교에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요 개념을 일단 내려놓고 아이가 중심이라는 거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네. 아이가 속에 있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죠. 문제는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들이 3분의 2도 넘는다는 많지. 내가 이런 1학년인데 아니. 그 초등학교 3학년 되고 중학교 들어가면 네. 이 거리로 나올 애들이 엄청 많은데 문제는 그렇게 그걸 수용할 만한 준비된 부모도 없고 사회의 어떤 그들을 수용할 만한 그런 시스템도 안 돼 있고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자식 하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내 자식 하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병리적인 문제인데 이 병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게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교실 이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내년에 어떤 자존감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면 그 내부적인 어떤 그 자극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애들 학교 보내면 안 된다고. 현실이 그래 지금. 현실은 애들 학교 보내면 안 된다니까 지금. 보내고 싶어요, 솔직히. 네. 근데 보내고 싶어. 안 보낼 수 있으려면은 대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대안학교가 생겼어. 근데 거기서 보내기 싫은 사람 이리 보내라 해가지고. 근데 대안학교에 또 대안이 필요해.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부모가 인식하고 방법은 뭐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홈스쿨이 참 좋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부모가 홈스쿨에 대한 뭐 훈련도 돼 있는 부모들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단은 부모들의 삶이 막 직장에 매여 있다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안 돼. 그러니까 갖다 그냥 맡겨놓을 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고 가니까 우리 교회가 제3의 교실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결국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부모가 이제 SQ, EQ, IQ에 대한 훈련만 확실하게 하면 부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고 뭘 교육을 하고 어디에 부족함이 있고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희망을 갖고 가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존감을 쪽에서 샀죠. 훈련 요소에서 예. 넘어갔잖아요. 예. 거기 넘어가는 게 정체성 알기. 예, 예. 거기하고 보면 행복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니까 그거를 바로 3, 4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훈련 요소. 요소 그래가지고 네. 요걸 해놨어요 지금. 자기 정체성 바로 알기. 순간 그 다이얼로그 해놨어요. 예.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요소에서 그 그림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훈련 요소 도표는 이제 도표는 그대로 놔두시고 이 뒤에 거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전체를 설명해 놓은 거 아니고. 그러면 도표는 놔두고 예, 도표가 이제 기본 요소고 뒤에 거는 이제 우리는 정체성 알기가 뭔지 아는데 요 책만 딱 보는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 그래서 중요한 따옴표 해놓고 자기 정체성 바로 알기 위해서 존재 배경,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 5가지 성품, 그 다음에 궁극적 목적 이런 거 해놓고 또 중요한 거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 만들기. 예, 그래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아이의 심리 불안과 이명증으로 어떤 어머니가 상담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 부모가 행복하지 못함으로써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제 이런 부분. 목사님 그거를 예. 바로 정체성하기 하나, 행복을 동그라미 둘, 아이 그거 3 그렇게는 어떨까? 이제 그러려면 이제 다이얼로그가 그냥 앞에 도표를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뒤에서 이제 중요성만 중요한 것만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예. 그럼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뭐 어떻게 할까?
네. 다른 책은 전부 도표로 됐거든요. 예. 다른 저기는 성품은 근데 이제 도표해놓고 또 밑에가 붙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훈련 요소는 이거 도표고 뒤에 거는 그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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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거기다가 그거를 중요 부분 설명 이렇게 넣어 주시지 뭐. 네. 중요 부분 설명. 네.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44번 미래지향적 성품. 미래지향적 자세의 중요성. 사람은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살게 돼 있다. 그래서 지나간 것, 심지어는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지 못한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잠시 행복한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에 대해 불만스러워하고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두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왜 인간은 미래지향적일까? 이유는 인간을 알면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사람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을 설명하는 성품이 바로 영원성이다. 전도 3장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예수님은 이걸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도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천국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네. 미래지향적의 완성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강점에 대한 설문지를 쭉 체크를 해보면은 미래지향적인 게 많아요. 그 왜 이게 이렇게 높으냐 그러면은 천국을 늘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발전시켜야 할 영역들, 인격 변화의 미래지향, 더 나은 삶의 미래지향. 그러니까 인격이 변화, 더 나은 인격에 대한 미래를 향해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되고 더 나은 삶의 미래, 변화와 발전, 업무, 직업, 사명이 더 발전해 나가는 이 미래지향적 생각을 갖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에 대한 미래지향성. 자, 우리 부모들이 이제 염려하는 게 이제 아까 이야기 나왔다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애가 학교를 안 가. 그러면 이제 부모는 안 가는 아이에게 뭘 해야 될지 몰라. 안 가더라도 뭘 해야 될지를 알면은 충분히 다룰 수가 있는데 더 나은 소통 속에서 애도 행복하고 편하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이 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안 가면 이제 뒤떨어질까봐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뒤떨어지지 않고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면은 고민될 게 없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이제 하면은 되는 거야, 이제. 요즘에 혁신 수업이다 해가지고 지금 계속 막 논쟁하고 촛불 시위도 하고 그러더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사회에서도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거, 뭐 애들이 잘하는 거, 놀게 해주고 뭐 자유분방하고 어떻게 보면은 G7의 특성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놀아도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개발이 되는 만큼 세상은 학문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럼 가기 싫으면 그만두고 놀아. 하루 종일 놀지 뭐. 그걸로 끝나면 이제 안 되는 거야. 그걸로 끝나면 그야말로 뒤처지니까 이제. 그러면은 학교 안 가서 그러면 놀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뭐를 할 거냐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공부하면은 충분히 다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광고 내시죠. 네? 광고 내세요. 광고? 학교 가기 싫은 애들 학교 보내지 말고 우리 교육 대학.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훈련이 되면 아마 그럴 시간이 올 겁니다. 그런 시간이 오면은 뭐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이제 자원들이 있다고요. 자원들. 우리가 코칭에서 하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 얘가 나는 이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 분야를 얼마든지 텔레비에서도 다 강의하고 있고 다 해주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면은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하고 싶은 의지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 하고 싶은 의지를. 근데 일단 학교는 지가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다 하기 싫어, 다. 그게 막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계속 더 보내는 것이 과연 이 아이한테 덕이 될 거냐, 실이 될 거냐. 실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곁길로 나갈 길이 주변에 막 쫙 깔렸으니까. 그런 애를 그냥 막 무조건 보내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몽둥이 맞고라도 무조건 가. 가서 도움이 됐어. 근데 지금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수학이 모자르면은 우리가 수학을 가르치려면 그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교회 안에 대학생이나 또 다 연결해서 다 필요한 부분은 코치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인터넷 그런 교육 방법들이나 그런 이제 인터넷 강좌나 이런 게 얼마든지 많으니까 다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학원을 어차피 다 보내니까 보내더라도 그런 부분에 필요한 시간을 잘라서 지가 필요한 영역을 가서 하게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도록 하면 이제 뭐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도 지가 학점 이수만 하면은 일찍 졸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이제 제도를 전에 이야기를 한번 나왔었어요.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얼마만큼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학점 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도 필요하면은 졸업하고 여기 고속도로에 차 타고 내려다보면 간판에 그런 거 있어요. 그거 무슨 대학인지 거기는 1년 4학기인가? 그렇게 붙여놓은 게 있더라고. 굳이 뭐 2년 동안 4학기를 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4학기 공부해서 졸업을 해버리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하고 결국 같은 고민의 맥락이에요, 그게 다. 네. 자, 미래지향적. 발전시키기 위한 요소, 필요성 느끼고 미래 예측하기. 과거, 현재 역사 이야기. 자, 성경 속에는 천국의 역사 이야기. 우리가 천국의 이정표 잘 알잖아요. 잘 알죠? 모릅니까? 근데 천국의 이정표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종교적인 것만 생각을 하지 그 속에서 마지막 때의 교육적인 거, 마지막 때의 인간상, 사회상 이런 걸 전부 다 검토를 해보면은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이게. 요즘에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보면 제일 많이 성경에서 떠오르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이정표 그러면 꼭 예수님의 재림에 관계된 것만 생각을 해서 그래. 기계 문명의 발전을 생각을 한다면은 인공지능이 지금 계속 저런 상황이 나오는데 인공지능이 저렇게 나타나는 걸 딱 보면은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을 생각을 해야 돼. 거짓 선지자가 불을 내리고 그 다음에 우상 만들었는데 우상이 말을 하고 그런 개념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인간의 과학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인간성이 어떻게 갈 건지 전부 그 속에 다 읽어볼 수 있는 거야, 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교육을 가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는 결국은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인간성 교육에 대한 걸 강조하니까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성경의 말씀을 역사성을 믿는다면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과학, 사회성, 인간성 전부 다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미래에 대한 관심과 정보 수집, 미래에 관계된 책들을 몇 번만 읽어봐도 앞으로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우리가 대강 다 알게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오늘을 충실하게 살기, 변화와 발전에 대한 비전 만들고 실행하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성품이에요. 자, 5분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네, 5분간.